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의 내면과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창조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재창조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창조된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특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통치권, 그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는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그가 선한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선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죽는 것이 선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 한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순교자의 한 방울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것이 개인에게 선이고 죽는 것이 개인에게는 악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그 한 생명의 죽어짐이 그 나라 그 민족의 구원과 관계되어진다면 가슴 아프지만 그 한 사람의 순교자의 죽음이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때까지는 악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 계명을 받았던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불순종의 사건이 처음 일어났고 최초의 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담이죠. 그러면 이제 거듭난 재창조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동일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따먹지 마라. 이제는 마라의 금지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하라의 긍정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지, 첫 창조의 첫 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동일한 역사의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요. 그들을 이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이용해 범죄하였던 첫 아담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첫 아담의 쓰라린 실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이 없고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아주 짧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문장의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 사도는 그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무엇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다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이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밝혔고 6절에서 8절에서는 첫 번째 증인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예수님께 들은 내용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나는 신경도 안 쓴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한 사도의 진술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의 증거만도 못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것이 오해를
오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은 사실과의 반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조건과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이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이 문장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나타낼 때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당위의 사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 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그대로 이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 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말에서는. 그 말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걸 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래요. 이 조건문이.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조건문은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당위의 일들을 진술할 때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이 아니면 효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절에 있는 문장도 조건문이 사용되어진 건데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if인데 그 영어의 if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받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에 비하면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큰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떻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최소한 유실론 사회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신,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아직 이때까지는 그렇게 무신론적 사고가 세상 안에 지배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최소한 유실론적 사고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의 증거는 누가 크냐 하면은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그 신,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헛된 미신들의 그 증거조차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히려 이런 미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보다 더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을 섬기는 자들보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전에는 헛된 우상을 섬길 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의 양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역설법적으로 이런 유실론적 당위론을 증거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너희들의 지금의 이 삶은 어떻던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원을 주면 좋아하는 어린이가 1000원을 받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으로만 사봤던 애들은 그 종이는 그냥 연습장에다 그림을 그려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정황이 아니지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이걸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신과 피조물인 사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증거할 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증거로 유효하게 되는 증언들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앞에서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세 증인, 땅에 있는 세 증인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세 증인을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증언이 그 증거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진술을 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당을 하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반대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고자 하되 해요. 그 증거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증언입니다. 증언.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을 맞다고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고자 하되 찾지 못하여, 이건 뭐냐면 그런 거리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어겼고요. 많거든요, 거리는. 근데 그것을 법정에 가서 증언해 줄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는 거려. 그동안의 랍비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막 음해하고 욕하고 할 때는 맞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법정 앞에 서서 증언 좀 할래 그러면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증거를 찾고자 하되 증언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증언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세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로 확정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하물며 둘이 증언하면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 증거도 마찬가지로 증언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귀로 들려주시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둘 이상의 증언, 이것을 여기서는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서 안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제대로 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잖아요. 또 문둥병자가 소경이 눈을 고쳐줬을 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줬을 때 그 말을 다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몰려가잖아요, 예수님한테. 바로 이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둘째 의미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경험들에 대한 증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는 믿지 않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고 꺾여 있고 결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류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어떤 이성이에요? 상대적 이성이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깨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논리적이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변증하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어리석고 훨씬 더 못 배운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100배나 더 훌륭한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지식보다 나에게 있는 이 한 조각 진리가 훨씬 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했던 이 증언은 혼자의 증언이 아니에요. 이 서신서에 기록한 내용들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뒤에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쓸 때 보면은 누가 문안하노라 누가 문안하노라 누가 문안하노라 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죠. 이게 뭐냐면 증인들입니다. 내가 한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거예요? 믿을만 한 겁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서도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고 믿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증거 요건이 충족되어지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이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의 증언, 또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 이 두 가지를 나타냈다면 둘 다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던 것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 여기서는 하나님의 똑같은 단어인데요. 증거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법정에 서서 어떤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부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그냥 증거라고 차별화한 것 같아요. 단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하시는 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하여 요한이 한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쳐내는, 그리고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간단한 말씀으로 부끄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모든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도 증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본질에 관해서 계시하신 이 모든 계시는 바로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신지식을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름 동그라미 치고 문장들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의 요체가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많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구전, 그리고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과 심판의 일들과 이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 구전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왔던 너희들 조상들의 역사, 너와 네 애비와 네 애비의 애비와 네 조상들이 범죄했던 모든 패역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항상 그랬죠.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글자 자체를 너무 거룩한 문자로 보지 마시고 내용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없대요.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증거를 믿지 않는 거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얘기 쭉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말 못 믿겠어요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이에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이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10절의 내용은요, 복음에 기초하면 더군다나 사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 어떤 율법 교사보다 더 엄격한 율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정도도,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최하층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고 신성 모독이니까요. 뭐가? 예수 안 믿으면. 겁나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왜? 복음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오해하지 않을 때겠죠. 이 말을 듣고 천국, 지옥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 너 이 지옥 갈 거야 이놈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하나님 가슴이 답답해,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의 길로 들어섰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서 이 가슴 저미는 그 아픔과 그 통증을 이렇게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네 조상들의 그 죄를 똑같이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 정도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요 정도일 거야,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요 정도일 거야. 우리는 기껏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면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의지의 발로지요.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거두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라고요? 하라 명령이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담에게는 하지 말라의 명령이었죠. 이 세상에서는요,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 해야 할 것을 하고 살아가도록. 몇 가지 계명이에요? 한 가지잖아요.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아담한테는 하나만 하고 왜 우리한테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딱 하나잖아요. 사랑하라 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두 개라 했잖아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두 개 있었잖아요. 공평하다니까요.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에덴의 동산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어떻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뭘까요? 전능자 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는 전능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기쁨과 여러분들의 정욕과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망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주제, 그 사건, 그 영역에 적용시키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데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들을 단박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이 무엇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온다면 그 방금 전까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자기 자신이 단순간에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면요,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구원받는 믿음, 안 믿으면 지옥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제간에 이렇게 다퉈요? 예수가 빠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빠지잖아요? 아수라장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고 어딘가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질책하기보다 아직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은 이런 미개척지와 같은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부분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성령이 그렇게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과 사랑하며 지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걸 다 주셔서 여러분하고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랑하며 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과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고 정말 유일한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양자택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신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믿읍시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손 붙잡고 나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을 여러분들 살아보셨어요? 홍해가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